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주의 나라 교회 한국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 새 찬송가 210장입니다. 245장, 새 찬송가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도 허락하시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의 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려 주의 은혜 온전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예가 드노 천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이어서 246장, 새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46장, 새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배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난동자같이 밖에서 날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노말과 계보로 내 생명과 함께 날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거저와 맺은 언약을 나와 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생내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이렇게 길어져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올해 저희 교회의 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찾으신지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
2월 7일 주의 나라 교회 생방송 예배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러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일관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뭐 대학원이든지 선교학 대학원이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누구로 임하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예, 이 때를 잘 구분을 해야 되죠. 더 이상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말세 마지막 때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희 세상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 저의 나라 하면은 제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제가 어떠한 영역이나 영토나 사람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저의 나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구를 보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딱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 예. 흑암의 권세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요. 골로새서 1장에는요. 이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또 어떤 그 사람들을 직접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단의 졸개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그 사단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괴롭힙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단의 그 통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직접 이렇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뭐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귀신 때문이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점점 그저 예,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악한 영들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뭐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사단, 악한 귀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화낸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짓을 다 해도 이것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그 민족, 모든 그 나라들, 모든 종교에는요 축사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귀신 내쫓는 거, 그거는요 모든 종교에, 모든 민족 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쫓겨났냐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 이 악한 영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 모든 나라는요 서로 싸우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 흑암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모든 종교, 모든 무슨 민족 가운데에는 이 축사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이 악한 영들 쫓겨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그 개인이나 그 가족이나 그 집단이나 그 나라에 더 행사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한, 악한 귀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요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명령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21세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나 우리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 보죠. 악한 영들 때문에 시달리는 거 그거 보시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그 집단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 아니고요,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곧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단은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믿지 않았을 때는요, 불신자였을 때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저희들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죠. 항상 말씀드리죠.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죄도 짓는데, 그래도 신분은 좀 행위는 그렇더라도, 삶은 그렇더라도 적어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저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점점 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삶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쫓아내죠. 그러면 이것들이 곧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이 이제 다른 데에 막 돌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거 참 논란이 많이 있죠. 물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였어요. 사막 기후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물 없는 곳 하면은 그건 상식입니다. 물 없는 곳은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자, 사막 같은 곳에는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따라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자, 이 귀신들이요, 사람 없는 곳에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타락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 시기, 질투로 가득해서 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언제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좀 쉬나 하면은요, 남을 괴롭힐 때 그래요. 예. 남을 괴롭힐 때 정말 그 악한 사람들 보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좀 행복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좀 그 위안을 얻을 때는 언제인가? 다른 사람들 괴롭힐 때더라. 그게 바로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쫓겨났으니까 이제 사람 없는데 있어봤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예, 괴롭기만 합니다. 분하고. 그런데 딱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쫓겨난 그 사람에게 돌아가 보니까 딱 이제 소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삶을 사는 거죠. 예, 규모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규칙적인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예. 물론 뭐 그 사람 자기가 주인이겠죠. 예, 그건 주인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요. 예.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겨야죠. 예. 정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제 정죄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유케 되죠. 그러면 곧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그 쫓겨난 악한 영이요, 귀신이요,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여하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그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세상 나라, 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돌아오시면은 그때에 이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입니다. 영어로 Christ Kingdom Church. 한글로는요, 그냥 주의 나라 교회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지만요, 사실 문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악한 이제 이 그리스도로 사탄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악한 영들을 다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Christ Kingdom Church,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주의 나라 교회이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름이자 그러한 그 개념,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은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언제 끝이 온다고요?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자, 이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요, 정말 그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 스마트폰, 아이폰, 지금은요, 없으면 정말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불과 뭐 몇 년 전에 없었잖아요. 예. 2007년도에 나왔으니까 뭐 그 전에 없었죠. 스마트폰, 아이폰.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문제도 더 늘어나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들 뭐 건강조차 뭐 안 좋아지고 그런다는데,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포함해서요. 근데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복음도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에 계속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진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 대한 이미 임하였죠. 그리스도로.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 계시록 11장 15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용하사 자신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이제 끝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진행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 제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흑암의 권세가 계속 무너집니다.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이때 이제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굴복을 못 지키셨습니까? 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뭐가 부족하시기에 아직도 멸하시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 이상이 됐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00년 이상이 됐는데 이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물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권세 능력 이걸 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사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는 자들도 막 시달리고요. 믿는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 오고요.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의미, 그 권세 정확히 알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계속 멸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멸할 대상은 죽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결국 이 죽음까지 그리스도께서 멸하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다스림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저희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는요, 이 악한 영들 때문이에요. 예, 악한 영들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만 다녀도 병이 낫고요, 뭐 부자가 되지 않나,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특히 이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선진국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시달리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랬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시달리기도 합니다. 뭐 다라는 게 아니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의미와 권세를 빨리 알고 깨닫고 또 사용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승리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또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어떻습니까? 정말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게 역사합니다. 전에 이제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미가치 선교에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정말 선교지에서는 제3세계 선교지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아예 눈에 보이게 역사하죠. 자, 그런데 가서 뭘 하겠습니까? 뭐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서 뭐 성경 공부 몇 시간 하고 있고 뭐 강해 설교 뭐 한참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먼저 선포부터 기도부터 하고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게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희들의 신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이번 한 주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 또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저희가 날마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더 임하게, 더 온전히 임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코로나 그 바이러스 상황이요. 더 나아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화가 있으면은 또 바뀌면은 곧바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것,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